욥기 3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없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등장과 변론을 다룹니다. 그 가운데 32장은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7장은 본격적으로 엘리후의 변론이 있는데 4차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변론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을 4차례로 나눈 것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라는 이 표현에 따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3장은 1차 변론인데 욥을 향한 경청 권고와 신실하고도 평등한 위치에서 변론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먼저 욥을 향해 자신의 변론을 잘 들어줄 것, 즉 경청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그 변론에 임할 것이다. 또 자신의 변론에 이의가 있으면 반론하고 제의하면서 자신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임을 밝혀 자신의 변론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얼마나 신중하게 변론에 임하고자 하는가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의 시작을 보면서 그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대화의 중요한 원칙들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이 말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동물들도 소리를 내서 자신들의 의사를 일부 표현하긴 하지만 그런 소리는 단지 신호에 불과할 뿐 우리의 말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잘 사용하면 매우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해를 불러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수많은 갈등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된 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매우 힘써야 합니다. 바른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앞서 32장 11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이 말하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지만 자기의 말은 하지 않고 그들의 변론을 묵묵히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욥에게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만 들어주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대방의 모든 말을 진지하게 들은 후에 자기의 말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길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그의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오래도록 논쟁했지만 그 논쟁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서로에게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려는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을 잘 보면 그들의 말은 마치 동문서답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자기들의 말만 하기에 급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화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논쟁으로 그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논쟁은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흔히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두 개의 귀를 주신 것은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에서는 말하는 것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화의 바른 원칙은 진실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화가 바른 대화, 유익한 대화로 결론이 맺어지려면 말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대화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과 생각이 교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담긴 대화, 더 이상 대화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히 말하리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변론을 오직 진실만 이야기하겠다 선언합니다. 대화는 바로 이런 진심이 담긴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거나 허황된 거짓말을 꾸며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거짓에 근거한 말은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대화가 바른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게 하려면 오직 진실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간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참 유익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대화는 수가성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불의를 청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그렇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화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거짓이 없은 분이기에 진실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 역시도 예수님과 대화할 때 아무 거짓 없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직하게 그 말씀에 응대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에는 오직 진실한 말만 오가야 한다라는 것, 진실한 말이 오가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고 화자 모두 유익한
유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슨 주제의 대화를 하든 진실한 입술로 임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허물 말해야 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솔직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멸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게 하고 오히려 존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른 대화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 번째는 동등한 입장입니다. 6절, 7절 보면 엘리후는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거나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같고 노소가 같습니다. 또 누가 더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화자가 서로 상대를 대등하게 대우하고 말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한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상대방 억누르려고 한다면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거 퇴계 이황 선생은 도산서원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하대를 하지 않고 존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퇴계 이황이 학문과 인격에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등한 대화 상대자로 인정할 때 그 대화가 얼마나 진지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발전적이 되지 못한 주된 원인 하나는 바로 친구들의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죄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기에 욥보다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욥에게 책망을 훈계조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여겨진 욥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욥을 오직 훈계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에서 어느 편이든 권위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입장에 서면 그 대화는 잘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등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하든 그 대화가 진정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욥과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하려는 그 첫 부분이 시작 부분입니다. 이 시작 부분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을 대화의 상대로 동등한 상대로
이렇게 바른 대화를 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엘리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화란 어떤 것인가?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대화는 이야기되어질 수,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가 되어질 수 없다. 동등한 입장에서 진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 줄 알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만 이야기하고, 또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줄 아는, 들어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모습으로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와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일터에서